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갈 필요도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고 또 쇠퇴하는 교회는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직접 드리기도 했고요. 이 책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요즘 통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새롭게 살아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깊어지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형적 성장도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책에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을 세 가지로 뽑는데 첫 번째는 봉사자가 증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모두 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봉사자의 헌신으로 새신자가 또 상공사공이 또 어린 생명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는 대형 교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도 봉사자가 늘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봉사가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스스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봉사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봉사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려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갑니다. 자대에 가기 전에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물을 빼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6주 동안 가르치는 곳이죠. 마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물론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성도끼리 협력하고 이루어져 가면서 교회 성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3번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용서받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베드로가 언제 회심했느냐?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회심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 회개하는 건 못 봤다. 사업 잘 되고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회개하는 건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교만하고 자기가 다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느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하는 거죠. 잘 될 때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죠. 사업이 어려움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될 때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잘 되면 감사도 안 해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죄 짓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밤에 열심히 살고 밤새도록 뭘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가능성도 다 있지만 그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도 어떤 상태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할 때 여기에 뭐가 없냐면 내가 잘해서가 없습니다. 내가가 없어요. 주어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어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갈라짐이 어딨냐? 사울은 그 전에는 사울일 때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7년 14년을 거기서 훈련받은 바울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하나는 성도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한 어떤 장로님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20대 생각이 다르고 20대 안에서도 25세 전후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의 생각도 다르고 남자의 생각도 다르고 30, 40도 다르고 50대, 60대도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생각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것. 모든 계층이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당회가 이를 뒷받침함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민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일하가도 부흥을 원합니다. 꿈에도 부흥하길 원합니다. 가끔씩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 가운데도 이 자리가 차서 저 뒤에 보조자를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환상도 꿉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흥 못했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이겠죠. 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부흥을 꿈꾸고 함께 나가면 어떨까요? 부흥은 저 혼자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야 너희들 부흥해라 이렇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시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변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 세상을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들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라고만 말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말 수 없으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 전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도 없었어요. 뭐 지도를 그려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분들이 120명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봉독할까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부흥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전해봤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전도의 결실도 맺어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로 철학적 지혜로 했을 땐 아테네에서는 한 명도 전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사도 바울은 그 목에 현상금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사람이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자이고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믿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형제들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것을 사람의 언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로 가능할까요? 그 답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봉독할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사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성령의 능력 아래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이나 능력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전도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능력을 받은 바울이 2절에서 뭐라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은 곧 자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면 무슨 서두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결론도 있고 아름다운 말로 감동을 시켜줘야 복음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시작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거 보시면요. 3가지 범주가 있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앞에 3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희락,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어야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할 수 있다는 거,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언제 필요하냐? 이게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10대 때 키울 때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죠? 반항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춘기 시절을 우리는 길이 참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계신 분도 남편분이나 아내분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게 참으셔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됩니다. 또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내면을 향한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라도 화딱지 나니까 전쟁합니다. 말로 안 해요. 고함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왜? 마음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받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온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절제죠.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열매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집회에서 주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어요. 그때 한 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목표잖아요. 제가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그것이 나에게는 단과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봄날에 나의 어머니께서 작고 보기 흉한, 보기 별로 조그만 꽃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 꽃씨를 와서 줬는데 그 꽃씨를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고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더니 이제 자라서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꽃이 이쁘네, 이뻐요라고 하면서 이 꽃씨를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꽃씨를 나눠주죠. 만약 여러분 그분이 꽃씨만 봤다면 이 꽃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보기 흉한데 안 달라 그러죠.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꽃의 씨앗은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니까 이 꽃을 보고 싶어서 그 씨앗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이신칭의를 말한다고, 거룩이 뭐다, 믿음이 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10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 건데 성경의 진리는 별 관심도 없고 그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올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친절한 말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보고 정말로 아름다우시군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시군요. 정말로 은혜로워 보이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라고 그 꽃씨를 전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낳고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꽃을 피웠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꽃을 보고 나도 그거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는 말로 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 해서는 능력이 없어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있음받는 치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랑이 많은 척, 기쁜 척, 편안한 척 하려니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너나 열심히 살으라고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절망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어요. 왜? 기쁘거든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희망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기쁨, 은혜,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소망이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떤 이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깁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는 땅에 소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구를 흥미있게 보는 것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알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왜요? 주자만 2명 나가 있고 4대2로 져도 이 나온 타자가 9회 말 투아웃 3볼에서 홈런 한 방 치면 역전되거든요.
야구의 재미는 역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계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기후위기 문제, 경제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야, 소망이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가 오늘도 그런 엉망진창인,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는 미워하고 전쟁하지만 어디에서는 화해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어디서는 생명을 죽이지만 어디선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망을 바라고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어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고통당할 거다. 그러니 그 전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에레미야는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러분들은 바벨론이 저들아 곧 망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다 콧방귀 끼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에레미야,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 나라가 망하면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건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에레미야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재앙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곧 망할 나라, 회개도 하지도 않는 이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민족을 치는 것은 절망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마른 뼈들이 쌓여가지고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냐? 솔직히 인간으로 보면 뼈가 어떻게 살아요? 다 끝났는데. 근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마른 뼈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부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
내가 정말 부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다시 부흥의 소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부민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마른 뼈도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부민교회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민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